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보통 저 연세들은 옥타브를 내려서 그냥 어느 곡이라도 같은 곡으로 부르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 더 찬양 잘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제가 역사 이래로 박수를 받으면서 저렇게 앉아서 받는 교만한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해봐요. 박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좀 나누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꽤 괜찮은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You are special.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나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이제 용서를 받은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자꾸 바뀌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올 때마다 자신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 안에 또 다른 무슨 힘이,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자꾸 빠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 것만 제대로 알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큰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전하간 아멘 할 때까지 저 생깁니다. 권세자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정체성 얘기를 하면서 어느 성경을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요나서를 읽었어요. 그죠?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읽고도 어디 읽은지도 몰라요 지금. 요나서를 읽었어요. 자, 요나는 거꾸로 보니까 나요.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참, 남자 이름이 비둘기가 뭡니까? 뭔가 남자는 야성이 있고 뭔가 열정이 있고,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는 막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일을 했을 때 그냥 땀이 비오듯 막 쏟아지는 그 땀을 한번 싹 훔쳐가지고 팍 털어. 그리고 샤워를 하고 스킨을 콜콜콜 발라가지고 팍 터뜨려 보는 거예요. 뭔가 남자가 남성미가 참 넘친다.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요나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사람만. 비둘기란 이름 자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름이 김비둘기, 이비둘기예요. 너무 사람은 좋은데 영적인 야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봤더니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고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충청도가 제일 힘들답니다. 이 충청도 분들은 독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데 대답이 항상 불분명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됐쇼. 이제 이러면 이게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그리고 그 뒷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뭔가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요나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아요. 무슨 사명?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수라고 하는 대제국이 막 제국을 형성하고 있고 애굽과 패권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껴있고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아수르에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은 매일같이 두려운 나라가 아수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너희들에게 늘 위협이 되고 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성경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서이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분명한 사명인 니네로 가라가는 사명이 싫어요. 왜 싫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호시탐탐 노리고 했는데 일본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유대주의자인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사명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니까,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지키고 살피고 온전히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다 상급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의 일을 놓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옆사람 막수하면서 막 놓지 말아요. 막 놓지 말아요. 여러분은 이제 조금만 시간 바쁘고 조금만 삐치고 조금만 안 알아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내년에 제가 성가대 좀 안 와보려고요. 이제 조금 있어봐요. 12월쯤 되면은 요 성식교회도 연말마귀가 또 판을 칠 거예요. 연말마귀. 요 연말마귀는 아주 12월만 되면 목사님을 공갈치고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교사를 좀 안 해야 되겠어요. 이유가 뭔가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 여러분, 알아달라는 거지 그만하셔야 돼요. 그건 수준 이하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만하세요 좀. 그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을 때 거절형입니다. 거절. 네가 이 사명 좀 해야 되겠다. 두 마디도 못하게 하고 손살에 칩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 손살에 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부인 잘 만나서 안 죽은 거예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확인형이에요. 확인. 자꾸 확인해요. 목사님 입에서 내 이름 나온 거 맞아? 확실해? 목사님이 나 이름 부른 거 맞아? 확인해요. 자꾸. 천하의 얄미운 사람이 요나는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조용히 사라져.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 응답형이에요.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더 멋있는 사람은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자원형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성식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님 목회가 신바람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세요. 전부 다 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 남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뒤돌아가는 것, 아니면 주저앉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 우린 그런 걸 뭐라 그런가 하면 모태 귀소 본능, 그리고 미래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한 성향을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식교회가 내가 볼 때는 막 급성장할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걸어오는 교인들이 쉽지 않은 위치에 여기가 있어요. 왜? 대로를 넘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애들을 혼자 교회 보내겠냐고.
그러면 철저하게 다른 교회들, 저 도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2배의 열정을 내야 되고 2배의 기도를 해야 되고 2배의 열심을 내야 되고, 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깁니다. 2배의 가슴이 있어야 되고, 이게요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교회가 폼나게 멋있긴 하지만 이게 성장이라는 환경에서는 이 대로를 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폭발을 팍 하면은, 한 번만 폭발을 하면은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응답도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뭔가 진취적이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패션십 열정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시시하게 안 살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꾸 이유거리를 대고 핑계거리를 대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틀렸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나이 든 나는 빼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되게 뭐라 그럽니다. 권사 일로 와봐요. 지금 백수시대에 백수시대. 70이 돼서 나이 들었다고 나 늙은이라고 그러는 그 순간 당신은 30년 동안 지루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완전히 늙어가지고 앞으로 제 앞에서 늙었다는 말만 하면 나중에 가만 안 둔다고. 그러면은 그래요. 목사님 늙은 건 늙었다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 늙었다고 그러지 마라. 여물어 간다고 그래라. 여물어 간다. 곡식도 여무는 거 아니냐. 그럼 인생도 연륜이 쌓이면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히 여자분들이요 이뻐지려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잘 가꾸기만 하면 돼요. 왜? 아무리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해도요 남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목숨이 달려있는 생물들은요 암컷이 수컷보다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암컷들은 자꾸 소진하는 형이란 말이에요. 애기도 낳아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는 암컷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바르고 별짓 다 해도 남자들 4년 안 발라도 남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자의 일생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일생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자들은 이뻐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잘 가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 지적. 아주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머리 훅가시 싹 넣고 뭔가 좀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지적으로 살아보세요. 지적으로. 천박스럽게 말하고 천박스럽게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요나 증후군이나 요나 컴플렉스에 걸리면 교회가 멈추게 되고 내 인생이 멈추게 되고 모든 열정이 식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요나 증후군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오늘 진단을 좀 받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요나 증후군에 걸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뭐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뭘 피해요?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을 등지고 자기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내 식으로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지. 이상하죠? 삐친 교인들은요 숨어요. 탈진한 성도도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숨어 들어가고 엘리야가 지치니까 숨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감사한금을 올렸어요. 기도 제목을 뭐라고 쓴 줄 알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니 미국 가면 하나님이 없냐고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랍니다. 할렐루야.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도는 해보셨어? 물어보세요. 어? 참 신기해요. 교회에서도 삐친 사람들은 꼭 숨어요.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명 목사님이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저기서 오세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가서 인사하고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안부를 물을 거예요. 그죠? 삐친 교회는 야 목사님이다 아이씨, 그리고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숨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하면 그렇게 뜨거웠던 성도들이, 그렇게 열정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자꾸 숨어 들어가. 이 숨어 들어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앞장서서 사역하던 사람이 나 김집사 뵈기 싫어서 아유 나 이제 일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막 교회 가서 월급을 타요. 뭐 아이고 알아놔주면 내가 하겠지만 알아도 안 주는 걸 내가 뭐 알아 주의를 열심히 하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시지. 어떤 사람들이요 둘 다 천국을 동시에 갔대네. 그래서는 주님 앞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냥 얼마나 세상에 신랑한테 속인 게 하나도 없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 부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고 잘하려고 해도 속이지 않을 수가 없다. 절대 나는 속인 게 없다. 넌 속였다. 안 속였다. 너 속인 거 내가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여자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3번을 꼬매고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난리 부리지만 그 남자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남자는 오바라코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요나 증언에 걸리면 자꾸 숨어요. 1층에 앉다 2층으로 가고 앞에 앉다가 기둥 뒤에 가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가 늘 앉는 자리와 강대상의 거리와 비례합니다. 내가 늘 앉는 자리와 강대상의 거리와 비례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면요 자꾸 앞으로 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관중이 됩니다. 여러분 알아요? 선수들은 절대 야하지 않나요. 선수들은 페널티킥 실수했어도 격려해 준다고. 근데 관중석에서는 저걸 공이라고 차냐 아유. 관중들은 평가를 하고 관중들은 야지를 놔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선수들은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안아주고, 전 아멘 할 때 계속 한다니까요. 다독거려주고. 그런데 관중신앙 성도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사람한테 문제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문제가 됩니다. 요나 증언에 걸리면 자꾸 숨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만 숨어요. 그만 숨어. 두 번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요. 이 사람은 배를 타고도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내리막 인생이 됩니다. 자꾸 내려가요. 우리 찬송가에도 주르락 모하는 자 내려가요, 올라가요?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란 말 자체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했으면 좀 쉬고 싶겠죠. 푹 자고 싶겠죠. 아, 일주일이 끝났다, 좀 쉬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산 것 너무 감사해서 전에 가서 기도하고 더 은혜로 충전하고 와야 되겠다. 이 막히는 날, 오늘은 어제보다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이 막히는 날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 꾸러기가 되었으니까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복덩어리들이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쩜
아니 얼굴을 봐야 인상이 좋은지 안 좋은 줄 알 텐데 얼굴도 안 보고 인사를 하네. 해봐요.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인상 좋은 거 이제 알았어. 이건 교만이고, 아유 택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지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천사 사춘처럼 환한 달덩이 같아. 아멘 하는 사람만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표정이 어떤지를 모르실 거야. 왜? 거울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를 알려면요, 옆 사람 얼굴 보면 그게 내 얼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아유 장학봉 목사님, 제가 텔레비전에 많이 은혜 봤어요. 목사님 반가워요. 그리고 이제 저를 굉장히 반갑게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제가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러면 그냥 똑같아져 얼굴이 저랑. 그래서 사랑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 앞에 웃어주면 나도 웃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다 지나서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고요. 봐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거기다 내천자를 그리고 아주 그냥 복잡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 써야 돼. 기쁨 충만 쓰고 살아야 돼.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악수하면서 아유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아유 댁도 만만치 않다니까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등진 사람은 영적인 상승 곡선에서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난 요즘 왜 이렇게 까부러지는지 몰라. 많이 해본 소리 안 해요? 난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모든 게. 이게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사람은요 편하게 살면 안 돼.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재미있게 살면 안 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육체가 지면하고 많은 부분이 닿을수록 편한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들어 있는 게 편하고, 들어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하고, 자는 것보다는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엄청 편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 편하고 싶어요. 이건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정받아야 되고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까부는지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벌을 준 게 뭐냐면, 너 책상에 올라 앉아가지고 자전거 타. 신났어요. 가짜로 자전거를 막 타는 거야. 그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또 가만히 있네. 너 왜 자전거 안 타?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잔머리를 굴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유지란 말은 없어요. 목사님 좀 쉬었다가 제가 힘을 충전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린 밤 푸르시던 소리예요. 여러분이 쉬고 멈추는 동안에 이 지구상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쉬고 멈춘 시간에도 지구상의 시계가 돌기 때문에 내가 멈춘 시간에 내가 제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유지라는 말은 지구상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 좀 올라갑시다. 올라가. 네? 교회가 힘이 쓰려면 성도들의 가정에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막 올라가야 돼요. 막 영적인 막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막 교회가 신바람이 나야 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금요일 저녁에 부흥회를 한다. 근데 청년 학생들이 이 부흥회를 나온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청년들 한번 손들어봐요. 청년 학생 손들어봐요. 원로 청년까지 다 손들어. 원로청. 자, 그러면 봐요.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이 청년들과 세대를 넘어서 다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년교회 따로 띄워주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왜 쟤네가 우리가 같은 가족인데
따로 놀게 만들어주냐고. 뭐 르호보암 시대도 아니고 여로보암 시대도 아니고 청년들이 어른들과의 갈등도 넘어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소속감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청년들 따로 모아놓고 무슨 보석 담을,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찬양 집회 막 댕기면서 엄청난 찬양 대형 집회로 가면서 애들이 겉멋이 들어버렸어. 거기만 가면 막 은혜가 되고 난리가 났어. 교회 보니까 뭐 깡통 소리가 나고 재미가 없어. CCC 아주 좋은 대학생 선교 프로그램이지만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론이.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 받을 동안에는. 이런 단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독교 교회들을 막 좀먹은 아주 이상한 집단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회는 전부 다 이벤트 집단만 돼버렸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 세워지면서 훈련되어지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기보다는 찌라시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왜 청년들을 따로 떼어놓냐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이고 어른들과 관계성에서 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고, 예를 들면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뭐 올라와서 막 씩씩거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싸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싸 뒤에 가지가 붙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들이 내가 마당을 통해 올라오는데 아는 척하는 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애들한테 인사받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렇대. 그러면 애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놀다 보면은 누가 지나가는지 잘 모르는데 장로님이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확실한 거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인사받는 법 가르쳐주고 인기 짱인 장로 되는 방법 가르쳐줄 테니까 하겠냐? 하겠대요. 약속부터 하자. 약속을 했어요. 지금 얼른 내려가서 애들 다 모아라. 다 모아서 피자 사 먹으라고 5만 원만 주고 와라. 갑자기 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밑에 가다 부르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불렀어요. 조금 있다가 청년 애들이 장로님을 가운데 두고 장로님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자,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냥 장로님 딱 나타나. 야 이놈들아 시끄러 조용히 해. 저기서 장로님이 나타나면은 야 장로님이 아씨 이런 교회가 부흥할 리가 있냐고요. 저기서 장로님이 딱 나타나면 야 우리 장로님 오셨네. 장로님 가서 하이파이브하고 팔짱 끼고 분식 가서 시켜먹고 장로님 계산 도망가고 뭐 이래야 그래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냐고. 장로란 직위가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목에다 힘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너무 유명해지거나 너무 교회가 커져서 교만해진다고 생각들거들랑 제 목을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저는 제가 한 명부터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모두가 교회는 섬김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장로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성식교회니까 뭘 이렇게 해도 저렇게 알아먹어야지. 성식교회는 장로님이 몇 분이냐고. 10명. 10명이면요 이게 한 5,000명 교회도 10명이야 요새. 두 분 딱 두 분 계세요? 다 은퇴하셨나 봐. 그럼 시무장로님 두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안 오셨나 봐. 그럼 부인 왔어요? 부인? 안 왔나 봐. 내일은 오실까요? 내일도 안 오실까요? 제가 어디 외국 갔어요? 네, 그 부인도 같이 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쭉 계신 분들은 장로님 아니시고 다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으니까 앞에 네 분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하루만 장로 역할 좀 합시다. 맨 앞에 네 분이
오늘 온 학생 청년들한테 피자 좀 하나씩 사줍시다. 지금 혹시 네 분이 괜히 왔다시 안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애들 많지 않으니까 뭐 네 판만 사도 충분하겠어요. 한 조각씩만 먹어야지 배부르게 먹을 필요 없잖아. 그지? 손 들어봐. 청년이 몇 명이요? 몇 안 돼. 네 판만 사면 1인에 한 판씩만 사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들 모처럼 피자를 하나 애들 사주는데 무슨 뭐 9,000원에 콜라 2개 껴주고 그런 거 안 돼요. 최소한 피자헛 리치골드 이상급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집사 맨 앞자리에 앉은 요 안수집사님 네 분이 오늘 온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피자헛 리치골드 대짜로 4판. 그래서 이따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안수집사님 이렇게 딱 가운데 모셔놓고 집사님 이거 3번 하고 먹어야 돼. 자, 먹을 자격이나 한번 해보자. 자, 주먹 딱 쥐고 청년들 한번. 자, 집사님들이 이 소리 듣고도 안 사줄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진짜. 3번만 시작.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아이고, 교회가요 이렇게 신바람이 나야 돼. 자, 우리 전사님, 피자헛은 전국 어디나 1588-5588이야. 전화 걸어서 4판 대짜 4판 시켜놔요. 끝나고 나서 집사들 딱 모시고 요 4분 딱 도장 찍어 놓으세요. 또 지금 도망갈 사람도 있어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늘 상향성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뭔가 교회가 살아있고 열정이 있고 다운되지 않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한국 최고의 교회 성장 연구가잖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목사님, 감독이 축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명 목사님은 교회 개척하면 난 금방 5만 명 만들 줄 알았어. 근데 감독은 해설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요새는 막 가슴이 뜨거워서, 아까 저한테 그래요. 운동은 자전거요. 이렇게 그래. 이 자전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자빠져.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에 대한 열망과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뜨거운 가슴인지. 이건요 이름도 명시인데, 성도 명시인데 거기다 성훈까지 돼. 이게요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훈계도 멋지게 하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저렇게 인자하게 생겼잖아. 명성이 그냥 자자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목회적인 욕심이. 근데 너무, 내가 볼 때 여러분 목사님은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 저처럼 확 이길 때 이겨야 되는데 그냥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요 절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왜? 마음이 아파. 왜? 뭐 이렇게 부닥쳐서 그냥 건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나오면 안 돼. 목사님이 병들어. 옆 사람 악수하면서 싸납지 마세요. 싸납지. 그랬더니 마침 다시러 가는 배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나 증언에 걸리면 항상 잘못된 시간에다가 타이밍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가니까 딱 있다. 오늘은 배가 안 뜬대요. 오늘은 풍랑이 일었어요. 뭐가 그럼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있어. 그게 홀랑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등을 지면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타임 테이블을 딱 만들어 놔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뭔 줄 알아요? 우리는 형통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 1번 어느 게 정답인가 맞춰보세요. 1번 모든 게 아주 일사천리 잘 되는 것이다. 2번 모든 것을 형을 통해 하는 것이다. 3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뭐예요? 3번이에요. 여러분 보지, 예수 믿으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무슨 뭐 송아지가 새끼 날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나는 줄 알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잘못된 시간에 타이밍을 맞추고, 보통 성식교회 성도들이 여기 이 시간에는 여기 와 있는 게 딱 맞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목사님 내가 꼭 교회 오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동창이 오는 바람에, 아니 그럼 그 동창이 왔으면 야 너 예고 없이 왜 오니? 우리 게 부흥회야. 나 이번 주 시간을 못 내. 부흥회 끝나고 내가 다음 주 연락할게. 이러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시간에 맞춰놓고 그걸 또 이유라고 대고 있어. 옆 사람 쳐다보면 당신 아니까 뭐 물어봐요. 네? 그러고 나서는 배에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자요. 요나가 뱀의 내려가서 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래요. 이상해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그렇게 졸려. 잠을 푹 잤는데도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가라앉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약간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요, 어떤 의학 박사가 그랬더라고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3년 내에 죽을 확률이 있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어찌 뭐 이렇게 잘 자냐 이거요. 어디 몸이 아파서 그럴 거라는 거지. 여러분 알아요? 심장마비가 눈만 떠도 안 온대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눈 뜬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시간마다 자꾸 잠을 자는데요, 이 잠을 자는 것도 성격대로 졸아. 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졸아도 긍정적으로 졸아요. 그렇습니다. 들어보나마나 지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정적인 사람은 졸아도 부정적으로 졸아요. 틀렸네 사람아. 아니요. 천하의 얄미운 사람은 졸면서 댐벼. 그래서 어쨌다고? 거기다 눈까지 하얗게 떠봐요. 참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하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은 혼자 주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끼면 일이 안 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은 설교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긍정의 삿대질의 부정의, 아주 입신 직전이에요. 입신 직전. 그게 목사님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뭐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권사님 저렇게 조는 거 보냐? 본대요. 내가 모든 교인들 앞에 덕이 안 된다. 네가 권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 시간마다 권사님을 좀 깨워라. 그러면 내가 300원씩 줄게. 얘는 신바람이 난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뭐 아빠도 안 쳐다봐. 권사님 졸려 그러면 옆구리 찌르고 어깨 주무르고 극적으로 5주 동안 눈 뜨고 예배를 드렸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6째 주가 되었는데 옛날 병이 도졌어.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난리가 났네. 설교다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깨우라. 그럼 아빠를 보고 딴 데 쳐다봐. 보고 그렇게 예배가 끝났고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아빠가 사인하는 거 봤으면 봤대. 권사님 조는 거 봤으면 봤대. 그럼 너 왜 안 깨워서?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요 권사님 깨우면서 아빠한테 350 받는 게 목사의 아들로서 너무 미안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2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 내가 2만 원 한 번에 받고 아빠한테 내가 1년 동안 안 받으려고 하는 이 충정 어린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야,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요 새벽 예배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듣던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려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게을러져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고 이 사람은 제비를 뽑으니까 딱 걸렸어요. 그때 선장과 뱃사람들이 제비 뽑혀 딱 걸린 요나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 제가 요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1장 8절 크게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고 너 어느 민족에 속했니? 다시 말하면 너 누구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시하게 살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기력해 살 분이 아니에요. 자, 두 주먹 불 건지고 따라합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설 수는 없다. 뭔가 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요나 증후군에 걸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가 할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엇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뱀이청에 들어가서 하나님 피한다고 숨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너 누구야?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알면 성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벌떡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컵이 전 세계에서 하나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냥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할까요? 여러분은 예쁘고 120을 떠나서 무조건 하나야, 하나. 희소같이. 두 번째,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을까요? 잘못 만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 만들었으면 걸작일까요? 졸작일까요? 그냥 걸작일까요? 걸작 중에 걸작일까요? 그럼 여러분은 걸작 중에 걸작으로 살까요? 졸작으로 살까요? 그게 나예요.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모든 단절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나이가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의 싸구려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여러분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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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걸작의식이 필요해요. 제가 극동방송 매일 밤 10시 55분에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매일 하죠.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면. 자, 거기에 제가 걸작 얘기 맨날 하니까 제 별명이 한 10년 정도 그걸 했거든요. 제 별명이 걸작 목사야. 과연 내가 정말 시시한 존재가 아닌 우리 주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이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눅들 이유도 없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대단할 것 같지만 이건희 회장이라고 대단한 거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나이 40 넘어가면요 지식의 평등이 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까먹는데 당할 재간이 없네.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한국 토종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른 사가지고
다듬어서 보냈네. 딸이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토종멸치원 보내랬더니 왜 대가리고 똥만 보냈어? 버릴 거 보내고 보낼 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 부인한테 이번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두통약 좀 갖다 줘. 알았어요. 두통약 챙겨가지고 오면서 물도 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마루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마루 전화 한참 받고 보니까 손에 약이 하나 들려있고 앞에 물이 한 잔 있어. 내가 어디가 아파서 먹으려고 하면 자기가 먹어버렸어. 금방 까먹는 거예요. 여기 멀쩡한 여러분들이 아침만 되면 여자는 칼 찾고 남자들은 자동차 키 찾잖아. 분명히 잘 둔다고 뒀는데 이게 까먹어요. 50이 되면 외모의 외모,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요 50 이전입니다. 여자 일생은 아무것도 안 발라도 이쁜 나이가 10대. 그래서 10대 뭐 바르면 치장했다고 그러고, 20대 바르면 화사하다 화장이라고 그러고, 30대 바르면은 분장이라고, 40대 바르면 무장이라고 그러고, 50대 찍어 바르면 완전 무장이라고 그러고, 60대 바르면 변장했다고 그러고, 70대 바르면 포장했다고 그러고, 80대가 바르면은 환장했다고 그러고, 90대 발라놓는 걸 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도요 50 이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세요. 권사님들 50 넘은 권사님들은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보통 아가씨들이 미장원 가면 뭐라고 그러고 가요? 이쁘게 해주세요. 무슨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 50 넘은 아줌마들은요 그런 얘기가 없어. 오래가게 해줘. 오래가게. (60이) 넘어가면 성의 평등이 와요. 그냥 관광버스 태워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나 붙잡고 춤을 춰. 그냥 아무나 붙잡고. 7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등이 와요. 팔은 움직이는데 다리가 나가야 말이지. 저는 교회마다 보면은 이제 안나 여선교회 워십팀들이 있더라고요. 다 뭐 70 넘으신 분들. 난 그분들 뭐한테 웃어 죽어내가지고 그냥 뒤에서. 옷은 세계적으로 아름답게 입었어. 음악도 어떻게 웅장해. 아주 진지합니다. 딱 나서가지고 음악이 쫙 나면 다리가 안 되니까 손만 가지고 아주 웃어 죽어내가지고 그냥.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와요. 돈 많고 적고 뭘 써야 똑같이 돈을 쓰니까 많이 가진 거나 조금 가진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도 쓴 것만큼이 내 거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더라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펑펑 쓰고 삽시다. 90 넘어가면 생사의 평등이 와요. 누가 먼저 죽냐 시합하고 있다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아이고 당신이나 나랑 똑같소. 너 누구냐 하는 질문에 요나가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이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원인 제공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에이씨 그리고 확 물에 떠들으면 자살이잖아. 그러면은 지옥 가. 그러니까는 나를 던져라. 그럼 순교잖아요. 얼마나 똘똘한 사람이야.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못 따라가다가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 죽었더라. 끝.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요나를 받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죠? 왜 꿈틀거려요?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과거의 나의 흔적이 사라져야 돼요. 옛사람이 옛성품이 죽어야 돼요. 옛것을 지워야 돼요. 요나의 옛것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삶을 위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죽음의 시시각각 조여는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찾은 이후에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인생의 재기를 꿈꾸는 세 가지를 도전해요. 첫째, 그는 기도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전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감사를 회복하고 서원을 이행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때론 내 삶이 너무 루즈해진다고 생각할 때면 벼랑 끝에 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루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 잡아먹고 살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또 한 번의 열정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길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식을 요나가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그래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요나는 뭐 하나 봤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 무슨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기도를 하냐? 좀 조용히 기도할 수 없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한번 들어봐요. 왜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서.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진 거 보이시지요? 아유 깊어라.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네요. 혹 건져주면 안 될까요? 아주 고상하게 죽었어.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 불난 거 보이시죠? 아이고 뜨거워라. 이러다가 다 탈지 모르겠네요. 돼요? 아기 낳는 엄마가 여보 배가 아프다. 아기가 나올래나 봐. 어머나 나왔네. 그러고 낳는 아기는 없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해맥질을 치는데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아 좀 조용히 나라 진짜. 아이씨. 그러면 그 남편하고 살까 안 살까? 왜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부르짖음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엉터리 신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시각이 조여오는데 무슨 고상하게 하나님 숨이 막혀요. 아 깝깝하네요. 이거 정말 너무 깜깜해요. 나 좀 빼내주면 안 돼요? 그런 고상한 기도가 되냐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공격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공격적인 기도. 오늘 철야 시간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 정말 공격적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요나의 부르짖음은 물고기도 소화를 못 시켜. 얼마나 해맥질 치고 기도를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숨을 걸어보는 것은 건강을 가장 확실하게 회복하는 길이에요.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하세요. 다시금 새벽 예배를, 다시금 여러분 철야 기도를 살리세요. 아멘. 그리고 언제나 무조건 우린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잘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성전 중심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4절 7절 다 보니까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철저하게 성전 신앙으로 요나는 다시금 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지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은사가 뭔 줄 알아요? 불평이 은사요. 불평이 은사예요. 모르죠 여러분? 아 왜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해? 요건 불평이에요. 아유 내가 청소해야 되겠네. 요건 은사예요. 아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하나도 없어. 요건 불평이에요.
얼른 가서 이마트 좀 가까우니까 내가 사다 놔야 되겠다. 이건 은사예요. 왜? 남들은 화장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화장실이 더러운지도 몰라. 아니 우리에게는 본당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 그건 불평이에요. 야, 잘됐다.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이건 은사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다는 건 그걸 은사로 바꾸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끝나. 불평으로 끝나면 천하의 애물단지야. 그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는 게 좋아. 성식교에 있는 거일수록 암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부족을 채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데, 제가 내일 우리 둘째 아이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나 웃기는 녀석인지. 걔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간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지금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전액장학금을 생활비 받아가면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가서도 한 푼 학비를 안 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있는 애 없는 애 다 데리고 오세요. 없는 애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사진 들고 와. 사진 들고 사진에 안 사고 기도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용돈을 주든 뭘 하든 여기까지 끌어다 놓는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요즘 할머니들 애기 봐준다고 엉터리 애기 봐주는데 우리 할머니들 정말 잘하셔야 돼. 괜히 애기 맡기면 이쁘다고 그냥 맨날 옷구만 댕겨가지고 다리 전부 안짱다리 돼가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다고 그렇게 자식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디모데 외조모처럼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들도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동화를 모르니까 성경 얘기만 해줬어요. 전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근데 그 가사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대 해요. 왜? 하도 많이 읽어서 성경이 헤어졌다고 달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째 평생 뽀송뽀송하냐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냐면 이 성경을 만드는 놈들이 책에다가 자크를 달아놨어. 자크를.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대한민국 성경책에만 자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 이단들이 우리 일단들한테 와서 뭘 한 줄 알아요? 성경 공부하잔다. 일단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일단한테 성경 공부하재요.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모르시지. 그 사람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의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청계산입니다. 왜 청계산에 신의 산인 줄 아세요? 신의 계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 무식한 놈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우리 일단들이 끌려가 봐요.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요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일단들의 성경 공부는 이상 역사적 배경, 인물, 상황, 장, 절, 단어 이렇게 가요. 이단들은 단어 그리고 교주 이렇게 끝나. 그래서 이단들은 모든 성경 공부가 단어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 기록했는지, 누굴 향해 기록했는지. 왜?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단어 하나 가지고 구원받았어? 14만 4천에 들어왔어? 이거예요. 거기에 공갈당해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식이 충만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워낙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단어를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 똑바로 쳐도 혹시 당신이 신천지가 아닐까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언제나 건강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은 있는 애 없는 애들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일 아이들 엄마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아빠들이 끌어안고 기도할 거예요. 다 일로 올라와서. 그리고 제가 그때 아이들하고 안수할 거예요. 자녀를 향한 꿈은 클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 예물을 준비한다면 그것을 시시하게 하지 말아요. 저는 제 아내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제 아내가 와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받았는지를 간증하겠지만, 제 아내는 내 새끼는 절대 싸구려를 기르지 않겠다 하는 게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과외비를 지금도 드려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나는 작은 걸 심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왜? 메아리의 법칙이야. 그래서 자녀를 위한 드림은 여러분의 공격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세요. 드리라 그러면 영하 38도로 확 떨어진다고. 복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가 나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야. 알토란같이 모은 내 돈을 혹시 탐탐 노리고 계시대나?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믿음으로 심으라, 그 얘기예요. 자녀, 최소한 자녀를 위해서는. 왜? 아이 하나가 잘 되면 가족이 잘 되는 거고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빗나가면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했어도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이 뜨거운 세 가지 방법을 그가 회복함으로써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물고기가요 무트로 올라와 바다 한복판에 팍 뱉어버려서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은 다 디자인하시고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에서 나오자 니네로 갑니다.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한 거예요.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했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더 멋지게 씁니다. 저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분명히 지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어렵다면 그것만 넘고 나면 그게 전부 다 추억이 되고 전부 다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 여러분이 갑자기 막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팍팍 넘을 수 있어야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먹 딱 쥐고, 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먹을 딱 쥐고 여러분이 넘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치여서 절절매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반갑다 문제야. 이때 떨면서 해봐요.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팍팍 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요. 자,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시작.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여덟 마디.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팍팍 넘자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리고 제비 뽑힐 때 요나, 풍랑의 원인제 공주로 딱 걸릴 때 요나, 그런 시간은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아예 버리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아들도, 하나님이 아들도 채찍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빗나가면 채찍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70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소록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나 여기 좀 살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긴 건강한 분이 못 살아요. 근데 왜 여기 살려고 그래요? 난 사연이 있어요. 나는 10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10살 때 나병에 걸렸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교회 보내는 길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녹동까지 왔을 때 그 나온 자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 거냐고 절규하는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함께 죽으려고 물에 들어갔는데 아이 턱에 물이 차고 내 배에 물이 찰 때 병원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도 죽냐고 밀쳐내는 바람에 죽을 수도 없어서 옷 갈아입히고 보낸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남은 구남매를 정말 화초처럼 길렀습니다. 그래서 장한 아버지 상도 받았고 훌륭한 아버지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다 장가 시집을 보냈지요. 어느 날 첫째 집에 사는데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셋째네가 더 잘 사는데. 나는 그 의미를 알았기에 보따리에서 셋째네로 갔습니다. 그렇게 반기던 셋째가 아빠 계속 여기 살라고 그러면 또 보따리를 쌌어요.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전전한 세월이 또 다른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둘째를 소록교에 보내놓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죄값인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의미가 없는데 홀로 된 아버지는 구남매도 화초처럼 기를 수 있었는데 구남매는 홀로 된 아버지가 그렇게 부담됐나 봅니다. 짐을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도 내 생애를 마감할 양으로 소록대 가는 배에 무조건 몸을 싣고 아이가 살아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죽었다면 무덤에 꽃이라도 꽂아놓고 나도 내 생애를 마감하기 위해 소록대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닿았고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일 먼저 배에 내려 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어디선가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 눈을 들어보니 양다리는 끊어졌고 손마디는 하나도 없고 얼굴은 충축하기 일데 없는 사람이 기어 문초오며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댑니다. 그러더니 내 품에 안겨서 아버지를 연신 불러대는데 나는 그제서야 그가 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망울엔 사랑이 그릭을 타오르고 있었고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너 내가 원망스럽지 않았니? 아니요. 저 앞에 저 예배당에 내가 벽돌 찍어 지은 예배당이고 벽돌이 뚝 떨어지면 손마디가 끊어져요. 근데 안 아파요. 이 병을 감사하며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가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주님 만나 저는 아버지를 위해 40년 동안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꼭 한번 올 거라는 생각에 배가 닿는 시간이면 선착장에 나가 턱 꼬이고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린 지 40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갈 것이란 상상한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식으로 화초처럼 기르면 그게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내 식으로 기른 화초 같은 자식들은 잡초가 되었고 잡초처럼 버려졌어도 하나님이 붙잡으니 그게 거룩한 화초가 되더라고요.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에 그를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안고 있었던 하나님이 요나를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쓰는 걸 보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목숨도 걸어보고 생명도 걸어보라고요.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이렇게 시시하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사명의 불이 붙고 내 위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보란듯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